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장소가 해골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3절을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에서 이 해골은 이 지명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고 라틴어로는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산으로 가셨다. 이거는 그 의미가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6시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받아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해골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면서 운명하실 때까지 갖는 그 괴로움,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 주님이 지금 이 해골처럼 보이는 것은, 이 산 이름을 해골이라고 한 것은 그 산의 모양이 해골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음산하고 그 굉장히 그 음산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막 어두워 보이는 그곳에 주님이 홀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지금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모든 그 고난을 받아내고 계시겠다 생각하면 우리의 참 마음이, 또 우리의 가슴이 결코 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에 그 당하시는 모든 그 고통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고통이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시는 그 주님의 그 고통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운명하실 때, 그때 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해골처럼 보이는 그 음산한 곳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면서 운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으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몇 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오늘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 가운데서 7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7마디를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7마디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아보면 그 7마디가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에 관한 기도를 드리신 것을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앞에 보면 두 행악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고백했던 한 행악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말씀해 주었고요. 세 번째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향하여 아들입니다 말씀했고요. 네 번째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남기신 이 7마디, 이 가상칠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고난받으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사실은 고난받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절규합니다. 원망합니다. 또는 탓합니다. 또는 분노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7마디 말씀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또는 섭섭함이나 또는 분노나 또는 화내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그 7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그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처음 시작은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되고, 또 이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34절에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못은 이 뼈 가장 그 단단한 곳에 박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고 또 피가 막 철철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살이 찢어내려서 막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굉장히 고통스럽게 뼈 중심에 박고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그 피가 말려 들어가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불법 재판하고 또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적인 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조롱하면서 옷을 찢고 그 옷을 자기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이런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인간에게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수치를 다 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그 수치 속에서 지금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의 용서의 기도를 한번 되씹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용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의 자리에 그것도 죄 있는 분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면서 자신의 죄 없음을 무지함을 얼마든지 고백하고 그 자리를 내려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내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이 어려운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이 용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에게서 또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서 기대되고 나타나는 모습이 용서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고 타인의 어떤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내가 받은 그 용서의 그 은혜와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용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왜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막 옷을 찢어서 제비를 뽑고 예수님께 온갖 막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이건 전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7절에도 보면 지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해보라 라고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어떤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서 참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내가 힘을 쓰고 싶어하고 또 내 힘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은 홀로 감내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일주일을 이렇게 버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6시간밖에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몸이 약했고 그만큼 몸이 힘들었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못 박히시기 전에 굉장히 주무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온갖 그 고난을 다 참아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6시간밖에 버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들을 다 해낼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무지함을 변론할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 주님이 가지신 그 힘으로 그들을 이렇게 혼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홀로 감내하시고 다 참아내신 것은 절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넘치시고 능력이 넘치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셔야 되고 또 죄값을 대신해서 당하셔야만 하는 이런 대속적인 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용서를,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 사복음서에서 항상 사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그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품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일어나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런 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마치 거울처럼 이 십자가 속에 나를 넣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아무리 제가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때로는 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모습을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편의 영상으로 보여주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더 마음에 빨리 와닿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그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러면서 어떤 이 막 그 여러 감정들이 뒤엉켜서 주님의 그 고난이 진짜 나의 고난이고, 이 고난이 정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이 내가 정말 얼마나 죄가 크면 내가 당해야 될 이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실까 하면 마음이 막 울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마음이 예전같이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금요일이면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자기의 죄를 막 이렇게 아파하면서 막 가슴을 막 쥐엄고 막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참 감정이 예전처럼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보면서 이 고난이 진짜 처절해 보이고 이 고난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기 힘드신 그런 그 고난을 주님이 받으시고 운명하셨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의 죄가 커 보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이 크면 커 보일수록 또 나의 죄가 커 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 중에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연약함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유혹받으며 늘 죄 때문에 허덕이는 이런 약한 나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믿어지면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점검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또한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또 그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참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이 용서의 마음이 또 우리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용서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냐면 두 가지 은혜가 오는데, 첫째는 영적인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많이 보게 된 것은 이 다윗이 가진 죄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죄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그가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아픔이 컸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 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을 보면 또 회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용서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용서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조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는 그가 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대조적으로 32편,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 다윗이 그가 고백하지 못했을 때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였을 때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입을 열지 못할 때, 이건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가 주는 그 고통,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 오는 이 고통, 이 신음, 뼈가 막 쇠해지고 녹아지는 이런 고통을 이 다윗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대조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용서받지 못한 자의 그 영혼의 피폐함과 또 용서받은 자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참 용서를 받았을 때는 또 이런 영적인 자유함이 있지만,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 이 탕자는 진짜 완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을 겪게 됩니다. 그때 탕자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리라, 용서를 구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가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아들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이게 권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요, 십자가사에서 첫 번째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막 시끄럽고 왁작지근했던 그 순간이 굉장히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처럼 마이크를 사용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힘이 넘쳐서 막 이렇게 천국 설교하거나 오병이어 이런 기적사건을 베푸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고난받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가운데 주님이 아주 나지막하게 아주 작은 소리를 했을 텐데,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도, 고난받으시면서도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이 용서를 받으면 좋겠다는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용서를 선언하고 그 용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내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서 기대되는 모습이 용서예요.
만약 우리 주변에 용서하는 사람을 보면 저분이 성격이 좋아서 용서하고 마음씨가 좋아서 용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자신이 용서함을 받은 그런 용서함을 받은 은혜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가 주는 그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용서하는 분을 보면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구나.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저분에게는 있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집안이 부흥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민족이 부흥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축복이 따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인데 나도 미래에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난 아직 내가 이렇게 용서받을 만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아직은 나는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나는 깨끗해서 용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이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용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활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우리가 화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 가운데 용서받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이 세상은 용서하는 우리를 통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깨끗합니까? 지금은 내가 용서가 필요 없나요? 그래도 미래의 용서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용서의 삶이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무한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한두 사람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끝까지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죽어주신 것처럼 이 무한대의 용서를 가르쳐준 겁니다. 복음송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용서가 주는 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난받으시면서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용서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가상 7원을 이해하는, 이걸 풀어나가는 키가 되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는데 이 용서가 대안이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고요. 이 십자가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오늘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합니다. 용서는 오늘 우리의 다친 문제들을 해결받게 할 것입니다. 용서는 오늘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용서함으로 가족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의 용서가 오늘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나의 용서가 가정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나의 용서가 직장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행동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자의 삶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라면 우리 또한 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